정말 덥죠? 엄청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엄청 뜨겁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지부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땀을 엄청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에어컨 엄청 생각났는데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나니까 그냥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냥 에어컨이 없어도 그냥 시원해지는 거 경험하면서 그냥 더울 때는 적당하게 땀을 흘리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찬양의 그 열기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들 함께 저도 동참하면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물론 자녀로 살지 않는 분은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노래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빠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냥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무사태평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참 그렇지 않은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물론 다 태평하신 분인 모양인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뭔가를 좀 고민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무균실에서 사는 것 같이 어떤 풍파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아픔도 고난도 가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정말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는데 목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많이 본다 못 본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를 쌩까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을 나는 삶이 아니라 땅을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저 터키나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뭘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터키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키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요. 터키를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신다고 알아들으셔야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터키를 간단 말이에요. 터키를 가면 여러분, 터키를 가려고 하면은 그 길이 사막도 있고 산맥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숱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 안 가봐도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보면 다 있다고. 그 있잖아요. 그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런 사막을 건너는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내식 이렇게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냥 음료수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게 그냥 영화 한 프로 뛰면서 평안하게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서 비행기가 다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정말 하늘을 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늘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하자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그 터키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실까요? 맞아요.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진짜 죽을 고생하고 내가 왜 이 일을 나섰는지 후회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야 되죠. 사막을 건너야 돼요. 산맥을 지나야 돼요. 높은 산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땅이라고 생긴 모든 땅의 모습은 다 몸으로 다 느끼듯이 그냥 몸으로 다 느끼면서 그 길을 다 감당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고생스럽다, 행복하다. 고생스럽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좋으면 무조건 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갇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억장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을 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땅을 걷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땅을 걸어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요.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려요. 주님과 함께 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가난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상황이 있잖아요. 아프다든지 좀 가난하다든지 사업이 좀 실패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떤 사람이 실패 안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다 사업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은 믿음이 나빠서 어렵다. 그냥 불경기라 다 어려운 거예요. 믿음과 앵커가 상관이 있다 없다. 대답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삶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황홀한 삶이 아니라 그 땅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짜 포기하고 싶고 낭망이 되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하나님도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그냥 목사님 꼴도 보고 싶고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이쪽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쌩까는 분들만,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다 쌩까고 계시는 분들만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풍파를 다 견뎌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잖아요. 인생의 삶이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직업도 다양하잖아요. 능력도 다양하잖아요. 학력도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게 뭔가 해결적으로 어떤 공식처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진짜 그 엄마가 권사님 장로님인데 어린 진짜 이게 30대 이제 직장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런 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굴 탓합니까? 믿음이 안 좋아서, 부모님 믿음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그놈이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을 향하여,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 노래 불렀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실제입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 노래 불렀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실제냐고? 누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실제예요? 아니 그까지도 아멘 제대로 못하면서 노래를 왜 불렀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내가 주님 안에 살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데 그 인생의 걸음은 수많은 일들을,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을 함께 당할 수 있다 없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서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는 모양인데 죄송해요. 제가 워낙 체질상 저는 말을 차근차근하게 하면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어차피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설교자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상한 놈 하나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함께 좀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설명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의 인생 안에 우리 모든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 그 한 사람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릴 때는 아들 많은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8째 아들이에요. 예? 근데 8째 아들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뽑는다고 그러면서 아들 데려오라 그럴 때 그 아버지가요, 저 들판에서 양치는 그 막내는 생각지도 안 할 만큼 그냥 아빠로부터 그냥 내놓은 놈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놓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특별하게 그냥 사랑받지도 못하고 별로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쩌면요, 어떤 기대나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광야에서 양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시간들을, 유년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기라성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겠죠. 어쨌든 그 훌륭한 형들을 다 제끼고 진짜 아빠도 기억하지 않을 막내 그 놈을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에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들었다. 다른 놈들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다윗이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다른 형들은 나쁘고 별 볼 일 없는데 그 비교해보니까 다윗이 훌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무슨 이유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골리앗 때려잡는 그 기억나시죠? 예? 골리앗 때려잡았잖아요. 골리앗 때려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게 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윗 소리고 그럴 때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 왕이 이거 죽여야 되겠다. 예? 이 애가 이제부터 취할 수 있는 자리는 내 자리밖에 없는데 이거 살려놨다가는 왕자리 뺏기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막 죽이려고 난리를 떨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다윗을 쫓아갔는데 다윗은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쫓겨다닐 때 다윗이 했던 경험 여러분 아시죠? 예? 그냥 어느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냥 침질질 흘리면서 그냥 벽에다가 뭐 이렇게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비참한 시간 보냈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사울 왕의 어떤 미움과 그 시기와 이런 어떤 이 살해의 어떤 그 압박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위태하게 몰리던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을 십수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안 부었으면 안 부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또 살 수 있는데 기름까지 부으셔놓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놓고 그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면 잠깐 반짝이는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다가 바로 그냥 광야로 토끼게 만들고 미친놈처럼 그냥 목숨 부지하게 해서 오만 그냥 비참한 짓, 자존심 상하는 일들 다 견디게 만드는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위태한 시간,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놀랍게도 또 이스라엘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시간들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평안하고 태평할 수만은 없었던 다윗의 삶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여러분 기억나시죠?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야로 피신을 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음하는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범죄죠. 자기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범죄잖아요. 자기의 그 간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쨌든 다윗을 보면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그 영광, 그 비참함, 그 절망, 그냥 한 몸에 다 경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이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0편이에요.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영광도 누려봤어요. 비참한 절망도 경험해봤어요. 그 시간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0편 시인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안에 형통과 곤고와 성공과 실패와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시면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어떤 마디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형통할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영광스럽죠 이거? 기대하시죠 여러분도? 이런 형통한 마디가 있기를 바라시죠? 아멘한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마디에서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형통한 순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이 굳게 선 것 같이 당당하고 힘있고 자신있게 잘 나가는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마디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암울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은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겹고 슬프고 외롭게 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한 인생의 마디가 그에게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경험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인생 다 어려움 만났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면 다 기도한다,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개기고 하나님이 없다 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본성의 악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사업 잘 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일 잘 풀릴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자식 잘 될 때는.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겠죠. 그 인생에 곤두박질을 치는 순간이 올 때 그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먹먹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 자체에 하나님과 이 긴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탓에 문제와 상황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형통하든 어렵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마음의 실제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아니, 저는 여기에 물었는데 이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노래는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죄송해요. 저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다음에는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실제가 아니고서는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아까 로마서 노래 불렀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고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인 것이 실제면, 그것이 형통하든 어렵든 상관없이, 하늘을 날든 땅을 걷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이 사실이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인 것이 사실이면, 그분이 나를 대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실제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어려움 다 아시죠? 그냥 다 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을 내가 언제 다 설교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다 안다 그랬어요. 욥 이야기 다 아시죠? 엄청 잘 나가다가 확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몸도 만신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괜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냉랭하게 있으면 제가 열이 나서 제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가 굉장히 어색한 사람. 저는 여러분 앞에 가까이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는지 아는지 은혜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멀리 앉아 계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반응이나 소리라도 좀 들려주셔야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욥이 그런 어떤 영광과 그냥 완전 멸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욥의 부인이, 여보, 이런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믿어.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이랬다. 아니면, 아이고 너 믿음 좋은 거 좀 떠들지만 이 꼬라지 봐라. 이 꼬라지니까 완전 망한 거 아니냐. 그냥 네 입으로 그냥 계속 하나님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자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그에게 실제가 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분은 나를 향해 항상 선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그 인생 가운데 형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 나에게 대해서 선하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언제나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고 말할 때는 형편 좋아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나갈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건강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마디가 어떤 마디인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래 하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이 멸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 절망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라고요? 캄캄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캄캄하고 얼굴 가리신 것 같이 사람 보이고 내 이렇게 망해가지고 죽고 끝나면 되겠냐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하죠? 뭘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 이게 아니라 그 고통과 절망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한 다윗의 결론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이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고통과 한숨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가지고 춤이 되게 한대요. 슬픔을 바꿔서 춤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를 띄운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슬픔과 울음이 함께 뒤섞여 있어야 되냐 이거지. 늘 기쁨만 있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기쁨만 있다고 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기쁨은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과 울음이 함께 있냐 이거예요. 원치 않는 슬픔과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원하지 않는 이 곤과 마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질문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잖아요. 저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깊은 뜻을 좀 깨닫는,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깊은 신령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그냥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악 아시나요? 음악? 네, 음악 아시죠? 저는 그 클래식 음악을 좀 자주 즐겨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때 좋아했던 거기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피아노 소나타라는 게 중에
월광이라는 소나타가 있어요. 월광. 예?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월광이라는 그러니까 피아노 소나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제 자취방에서 탁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 그때는 에어컨 있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시절에. 우리 형님 누님들 다 우리가 에어컨 없이 살았잖아. 우리가 그때 다 문을 확 열어놓고 딱 누웠어요.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보름달이 그냥 내 딱 문 열어놓은 이게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완전 큰 보름달. 그 보름달 다 떠 있는데, 그때 마침 음악이 뭐가 나오냐면 베토벤의 월광 1악장이 나왔어요. 1악장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 월광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1악장의 그 테마 주제가 그냥 달빛이 막 흘러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이 주제가 있어요, 음악에. 그냥 있다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 누웠는데 큰 보름달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름달 떠 있는데, 이게 마침 월광의 1악장이 딱 나오고 있었고, 딱 누워 있는데 진짜요. 그냥 달빛이 흘러가지고 내 방으로, 그냥 내가 누워 있는 그 방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한 시간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진짜 좋아요. 단조로우면서 좋은 어떤 이 테마가 1악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1악장이 그런 단조롭고 좋은 테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좋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그 느낌, 딴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계속 반복되게 그냥 한 20분을 가면, 그게 아무리 좋은 선율도 지겹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3악장쯤 가면요, 진짜 피아노를 다 때려 부수는 것 같지만 열정적으로 막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좀 믿어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있다고. 여러분, 명곡이라고 할 때, 그 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명곡이라고 말할 때, 명곡이라는 것은요, 단지 좋은 선율만, 너무 밝고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뭐 즐겁고 뭐 이런 어떤 선율만 있는 곳으로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명곡이 아니고, 그런 선율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음울하고 음침하고 그냥 폭풍 치는 날 같고, 그냥 막 완전 이게 다 때려 부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격정적인 어떤 음악의 표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야 이게 명곡이에요, 명곡.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 지가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빨간색만 막 칠해놓으면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여러 색깔이 명암이 일단 뒤섞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진짜 기대하고 하지 않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과 마디들을 경험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좀 명화같이, 명품같이 만드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주셨다고 그냥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믿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그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그냥 가요. 다윗의 주변에 엄청난 용사들이 많았잖아요. 압살롬을 싸워서 힘이 없어서 토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요. 자, 그걸 보면서 왜 그랬어요? 물론 압이라서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진정한 관심과 가치와 어떤 그 중심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다윗이요, 왕자를 내어놓고 도망갈 때 어쩌면 다윗 안에는 왕위가 자기의 가치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어쩌면 왕위도 그냥 버리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그 사람이 진짜 뭘 추구하는지를 그때서 알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 당한다고 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한다고 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마음 안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스러기가 가치지, 자기 관심이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왔지. 그거 없으면 한다 안 한다?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추락하는 순간, 추락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추락하는 것 같은 마디를 지나는 분이 혹 계신다면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나? 하나님 형통할 때도 주님과 함께 가고 공부할 때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 진정한 믿음인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잘 나가고 영광스러울 때도 난 주님이면 만족한다. 나 그리고 어려울 때도 상관없다. 난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영광과 어려움이 이렇게 뒤섞이게 계속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심령의 되기를 우리에게 계속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추락하는 마디를 지나고 있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 진짜 아이고 어쩔 수 없어서 오늘 내 철학기도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럴 순간에 내 안에 진정한 가치가 뭐냐? 나 정말 그동안 돈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교회 나왔나? 아니면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신 영원한 천국의 실제인 것이 나에게 분명한 사실이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 함께 있는 건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확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추락하는 것 같은 그 마디에, 그 어두운 마디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떤 순간을 만나도 여러분 물서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 다음 마디에서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영광 때문에 교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울에 처박히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랬습니다. 빛도 하나님은 빛도 창조할 뿐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전도서에는 전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무슨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 생각하라고? 이 추락한 상황에 내가 그동안 진짜 붙잡고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난 뭐냐? 나 뭐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았냐? 뭐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고 지금 난리 떨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더운 물론 교회 오니까 시원하니까 와서 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금요일 날 이 좋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난리 먹어지를 떠는 이유가 뭐냐?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형통과 곤고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사람이 그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통할 때는 뭐 한다고요? 형통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공고할 때는 여전히 내 가치는 주님인가? 여전히 내 만족은 주님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그 한 마디만 보고 일비일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음악에 있어서 어떤 마디는 밝고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마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마디는 음침하고 어둡고 우울한 마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뒤섞여서야 명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여러 마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디는. 근데 이 인생의 마디가 여러 마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영광스러운 마디가 있을 때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어두운 마디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 거지. 나 진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고 다 했으면 말해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라 그랬고 은총은 평생이라 그랬습니다. 짧은 한숨의 어떤 마디가 있겠지만 그러나 긴 행복 안에 있는 짧은 한숨이라는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어둠이고 밝음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밝음이라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거지. 한숨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 한숨에 겪고 있는 한 마디가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마디가 뭔지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마디는 안 보여요. 그 다음 마디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마디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짧은 한숨 같은 마디를 보내고 있다면 기억해. 그 짧은 한숨 같은 한마디도 평생에 걸쳐있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한마디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럼 물론 저도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그런 간증을 다 하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약속을 받을 때 말씀하실 때 성교사님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나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주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을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자식을 키울 때 제가 아이들이 그냥 4살, 7살 뭐 이럴 때 어릴 때잖아요. 그때 제가 확 설교했던 거 진짜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다 제가 그때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 이럴 때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다 저보다 형님 누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나 목사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형님 누님들이잖아. 인생의 선배들이고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이제 아들 둘, 이제 4살짜리 그 이건 7살짜리 요 둘 키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설교할 때 자식 교육을 그때로밖에 못 시키냐고 막 떠들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살, 7살짜리는요, 내 손아귀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내 손에서 만들어진다, 안 된다? 조금만 지나면 내가 조직의 쓴맛을 보는데 나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으니까 막 그 형님 누님들 앞에서 자식 교육을 그때는밖에 못 시키냐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애들이 큰다고 신앙교육을 그냥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진짜 이게 자식 농사만큼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죠? 장담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목사는 자식 농사를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너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막 그렇게 소리 지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커오면서 10대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20대를 이제 가고 이제 20대 이제 후반이에요, 애들 다. 여러분, 자식을 왜 낳았어요? 이게 진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이게 제가 제 한숨으로 한마디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목사 아들로서 좀 폼나게 신앙생활 좀 잘해주고, 그냥 좀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다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냥 험한 잡다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죽겠어요, 저. 제가요, 한 몇 달 전인데요. 이제 우리 자식 놈이 좀 애를 먹여요. 요즘 한 놈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막 죽겠어요, 저.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자식들 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놈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나 혼자 천국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놈은 다 두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요? 나 안 갈랍니다. 뭐 이렇게 대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안 갑니다 주님, 나 천국 안 갑니다 막 이렇게 개기고 그랬어요. 그만큼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요. 지금 몇 달 전에 제가 자려고 한 11시쯤 잠을 청했는데 딱 눈을 떴는데 1시 18분이야. 잠이 안 와요. 한 2시간도 그냥 그렇게 잤겠죠. 잠이 안 와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그때부터 1시 18분부터 밤을 꼴떡 새웠어요. 주님 앞에 그냥 소리는 막 지를 수 없죠. 밤에 그냥 소리는 지를 수 없는데 막 속에서 막 그냥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 있죠. 막 하나님에 막 난리를 떨고 그냥 밤을 꼴딱 세웠어. 그러니까 밤을 꼴딱 세우면 그 다음날 주님이 새로운 날을 주실 때에는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놈이 나오면 좋겠는데 밤을 꼴딱 세우도 그냥 똑같은 놈이 나타나는 거지. 아, 죽겠어요. 그런 씨름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데 제 안에는요, 하여튼 믿음도 없는 게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더 믿음 좋은 것처럼 저한테 잔소리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모님들 특별히 이런 거 좀 알아서 해줘요. 하여튼 믿음도 별로 없는데, 평소에는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코치하는 거 있죠. 그게 더 짜증나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설교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20편 30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여자들은 좀 어려운 게요, 설교를 잘 기억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에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일주일 만에 만나면 다시 새롭게 느끼고 막 목사님 똑같은 말 반복해도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요 딱 설교를 진짜 은혜스럽게 했어요. 막 하면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거 3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한 설교예요 이렇게 나오는 여자도 있다니까. 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사람 목사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설교로만 날마다 새로운 설교가 나오고 날마다 새로운 예화가 나오고 날마다 은혜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걸 요구하지 마시라고. 그냥 모든 말씀이 은혜라고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코치를 저한테 한 거죠. 여보, 다음 마디를 보자는 거야. 그 아들놈의 지금 마디 말고 다음 마디를 보자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진짜 이게 짜증은 아닌데 하여튼 화가 나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알았다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다음 마디 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다음 마디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음 마디를 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나 다음 마디 못 보겠더라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꼬라지가 완전 지옥인데, 이 지옥 같은 마디가 전부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내가 다음 마디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 마디를 받고 믿음으로 본 거죠. 그 다음 마디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강력했죠. 다윗같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반드시 그 다음 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 보이는 마디가 너무 절망스럽고 지금 보이는 마디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다음 마디를 보자 그래가지고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은 우울해요. 진짜 이빨을 깨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이빨을 깨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막 황홀해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막. 여러분, 찬양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나도 막 목회를 하고 찬양도 했지만 찬양한다고 찬양의 고백대로 다 지가 늘 하늘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믿음으로 노래할 거예요. 이분들도 한번 믿음으로 노래했을걸요.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만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속에 막 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간에 노래를 해야 될 때 이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찬양대도 보면서 오늘 표정이 완전히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올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은 어떨까? 완전히 우거지상할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음 마디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지금 부딪혀 있는 이 고통이 노여움 같은 마디라도 이 노여움 같은 마디도 은총, 평생에 펼쳐져 있는 은총 안에 있는 한마디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긴 행복 안에 있는 짧은 한숨의 한마디입니다. 은총은 평생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겠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당면한 상황,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안에 당면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마디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 마디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명품 같은 인생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전까지는 불교에 열심이었고 우리 아버지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불교의 평신도 부회장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칭 보살이고 자타가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죠. 그냥 대학 4학년 1학기 딱 마치고 여름방학 때 아버님께 통보를 했어요. 아버님, 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자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때려 죽이고 싶은데 사역자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확 간 거죠. 저를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호적에 파셔도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집을 못 갔어요. 생활비 안 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 뭔가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주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디가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디를 통해서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내 인생을 더 관용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자식놈이 아무 문제 없이 그때부터 내 손아귀에서 놀 때 같이 똑같이 지금 잘 자라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했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자식 교육을 그따로 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말고 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오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문제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절망할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하늘을 나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을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이 걷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손 잡고 주님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읽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풍랑 인해서 뭐 한다고요? 더 주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감사합니다.